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불가피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전도의 필요성과 전도의 사명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구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며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영원한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오늘은 그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명령이다라는 이와 같은 부분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 이런 말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헌법과 법률은 지상명령입니다. 이 권리입니다. 이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가진 것이나 지위나 학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만 되는 이와 같은 지상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지상명령이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도 시간이 없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사를 돕는 분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느냐와도 차이가 없습니다. 나이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사는 곳이나 형편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 불가피한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불가피한, 나에게 불가피한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상명령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제자된 우리들이 받는 동일한 사명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또 제자로서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은 이 복음을 전파할 이와 같은 장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데,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처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목욕탕 같은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특정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디에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9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상회담차 내한했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개월 뒤에 비극의 10.26 사태를 당하게 되는데, 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카터 대통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씨는, 삼성의 재벌 이병철 씨는 이 작고하기 2년 전에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갈등을 가지고 어떤 신부에게 15개의 조항을 글로 써서 이것을 좀 내가 알고 싶은가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지만 그 신부가 미처 그 대답을 주기 전에 이병철 씨는 약 2년 동안 갈등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이병철 씨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은, 이 말씀은요, 찾아다니며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은 찾아다니며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핵심이 무엇인 거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셨죠. 이 사도란 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대사, 사원, 이와 같은 의미도 있는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진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이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만민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런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골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에게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혹은 또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지상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며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는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믿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분명한 간증, 분명한 증거,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십계명을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다거나, 다시 말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례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믿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그 간증이 분명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지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와 같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미국의 무디교의 종신 목사였던 이와 같은 분은 9살 때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책들을 조술했는데 그의 책들을 보면 아주 그야말로 주옥 같은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이와 같은 분들이 이제 기록한 쓴 이와 같은 책들은 역시 아주 그야말로 아주 복음적이고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일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듣지도 않은 일을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에 대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치하를 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햇볕이 잘 비쳐도, 비가 자주 내려도, 풍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룩한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린다고 할지라도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돌볼 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를 가정해 보세요. 그는 가을에 거둬들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할 것, 거둬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을 돌볼 것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것도 없고, 우리가 복음 집회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걱정도 되고,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도 있고, 마음 가운데 기도도 있고, 또 그야말로 돌볼 이와 같은 영혼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도 없듯이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돌볼 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의 씨, 말씀의 씨, 바로 이 씨앗을 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로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임하지도 않으며 귀신이 자신의 역사를 나타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새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이 새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를 뒤로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데아스포라 약 15개 지역에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 데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태어난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별로 학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다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새술이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아스럽게 아주 비밀스러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마게도냐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왔는데 이 제자들이 그들이 태어난 그곳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전혀 새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어떤 유럽에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독사를 잡아도 또 독사가 물어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독사를 잡았다가 물려서 실제로 죽었답니다. 한번 토픽으로 나온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 로마를 가고 있을 때 멜리데라는 이와 같은 섬에 이제 이 배가 이제 자초가 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상륙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는데 모닥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는 나무를 한 움큼 이렇게 갖다가 모닥불에 얹었는데 그 나무 속에가 독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손을 콱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저 사람이 금방 죽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멀쩡한 거예요. 이 일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모두 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 세상에서요, 이런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반적인 모든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이와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중요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변화요, 인생의 변화입니다. 교육으로도 환경으로도 물질과 명예로도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진멸하기에 광분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이와 같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그때가 군대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 부대에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에 이 특전사에서 두 사람이 파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 소초에 그 대북방송을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스피커 장치가, 앰프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전사에서 두 사람을 파견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희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도라무통이다, 드럼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이 상체에서부터 하체까지요 딱 네모로 이렇게 뚱뚱했는데 네모, 힘이 아주 장사였고요, 얼굴은 두 번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로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종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면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부평이 고향인데 구대 독자인데 부모 몰래 입대를 해가지고, 그것도 특전사로 입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구대 독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아들로서 구대 독자니까 그 당시에 3대 독자만 돼도 군대 가지 않고 뭐 방위를 간다든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그런데 구대 독자인데 군대를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뭐 무시하고
저희들이 군종이니까 이제 뭐 산업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듣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저 높은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고지에서 이제 있었는데, 당연히 고지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통 지고 오려면요, 저 내려가서 지고 오는 데까지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한 통을 지고 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이 보병들이 물을 길러다 놓으면요, 그것을 대패가지고 매일같이 그 고지에서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뭐 장교들도 부대원들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는요, 자기가 새벽에 일찍 내려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대패가지고 우리 부대에 아주 쫄병들 있잖아요, 2등병들 또 1등병 된 사람들 깨워가지고 전부 다 세수하라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이 고지에 있는 쫄병들은 일주일에 세수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당연히 발도 못 닦았죠. 그런데 물을 대패가지고 제일 쫄병부터 차례대로 세수하도록 하고 발도 씻도록 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예, 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 불광동에 최근까지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불광동에 기독교 수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불광동 2단, 불광 2동에요. 팀 선교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 쪽에서 운영하는 팀 선교회인데, 그 기독교 수양관의 지금 책임자로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깡패가 그야말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또 깡패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는데, 깡패 두목이 김익두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이 장에 가면서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발 오늘 평양 깡패 김익두만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옛날 이제 시장 가는 이런 이제 어기라든가 그런데 성황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쪽에 도봉동에도 성황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성황당에 성황당이 있는데 거기에 침을 뱉는다거나 내지는 돌을 하나 이렇게 던지면서 뭐 오늘 재수 좋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비는, 보통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황당 지나가면은 항상 돌무더기가 잔뜩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는요, 그 성황당을 지나다니면서 돌을 던지면서 제발 오늘 김익두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빌고 갔대요. 왜냐하면은 이 김익두가 시장 아주 길목에 딱 버티고 서서 전부 다 발을 쫙 벌리고 그 팔 밑으로, 가랑이 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장사해가지고 나오면은 그 돈을 뺏는다거나 세금을 받는다거나, 예, 그러면서 이렇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성황당에서 빌곤 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김익두가 어떤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제 고개 이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고개 이제 그 마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바위에 걸터 앉아서 바람을 쐬고 이제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떤 술주정뱅이가 오더니, 야, 거기 내 자리인데 네가 앉아있어? 그러면서 다짜고짜하고 김익두를 때리는 거예요. 한참 때리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때리고 있는 사람이 김익두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짝 놀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진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죽었구나. 내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에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먼저 받는구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초대교회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충격적인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순간뿐입니다. 저 감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감옥에 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호송합니까? 그런데
나간 다음에 금방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다는 사람들이 뭐 50개도 지금 단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요. 50번째 감옥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전부 다 감옥에 드나다니면서 다 보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목사님들, 그 성교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서 다시 오지 않는다. 오히려 감옥에 와서 몇 년씩 살면은 더 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나간다라고 이런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요, 완전한 변화가 되지 못합니다. 이 완전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가,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교육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이와 같은 생명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을 마신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독사에게 물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독으로부터 이 독사에게 물린 상처를 고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거나 건강이 회복된다거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직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통로로 삼아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이 수도 파이프가 막히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